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모든 것을
시간은 온 몸과 온 마음과 영을 다해서 찬양을 드리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찬양하라 내 영혼이잖아요. 찬양하라 내 영과 혼과 몸아, 한번 그렇게 한번 찬양을 불러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1페이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John chapter 10 verse 10. The thief does not come except to steal and kill and to destroy. I am come that they might have life and that they might have it more abundantly. Amen.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듣는 귀가 되어서 또 깨닫는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보는 눈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열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샬롬.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곳에 오실 때 무엇을 기대하고 왔어요? 아니면 응답 받으려고 오셨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을 가득 가지고 가기를 원했나요? 다 각자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곳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도 이렇게 이곳에 올 때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나는 다른 사람들도 저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저렇게 힘있게 살아가는데 나에게도 주님 찾아와 주셔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나도 만나고 싶다. 저 사람이 만난 그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다. 이런 기대를 하고 온 사람들은 오늘 모두 예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곳에 왔듯이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우리를 잠잠히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배의 주인공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사단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 있는 것을 늘 언제나 갈라놓으려고 하죠. 그것에 우리가 속지 않는다면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이렇게 보내신 자예요. 하나님의 그 방대한 일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방대한 일들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알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뜻하신 그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것을 알도록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문제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도 하고 우리가 또 질병이 있으면 질병이 고침받기도 하고 또 성공의 삶은 어떻게 성공을 삶을 사는지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길을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우리가 잘 알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아버지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풍성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보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또 우리가 보잖아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면은 많은 사람을 다 먹이고도 12 강주리가 남았어요. 근데
우리들은 다른 사람을 다 퍼주고도 남을 만큼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이웃에게 주려고 해도 어떤 사람은 가장 나쁜 것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주고는 싶은데 많이 주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조금 떼어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인생을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언제나 풀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더 많은 것들로 채우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교회를 이끌어 갈 때 또 세울 때 우리가 물질이 어려워서 돈돈 했으면은 이만큼의 풍성한 은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돈돈 하지 않고 하나님만 찾았어요. 하나님만 찾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언제나 풀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두 풍성하게 공급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경험했던 것 같아요. 때로는 물질이 어려워서 부족해서 우리 또 친구들한테 장학금 줄 돈도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거를 또 뭐 이렇게 그 카드로 해가지고 또 이걸 채우고 나가는데 그게 아깝지 않게 그냥 언제나 기쁨으로 했던 그 일들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더 많이 채우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경험하게 했어요. 우리 여러분들도 내가 그 인색한 것이 있다면 그 인색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인색한 것은 누구에게 온 것이에요? 사단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말을 해요. 이 세상의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항상 부족한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남을 주고 나면 부족하기 때문에 못 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다 내어줄 때 하나님께서는 내어준 그 공간에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우리 몸적으로 또 육적으로 모두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많은 환자들을 고치셨잖아요. 그 환자들을 고치실 때 육적으로 예를 들어서 중풍병자를 고쳤어요. 그 그 병만 고친 게 아니라 육만 고친 게 아니라 육을 통하여서 영도 고치고 영을 통하여서 육도 고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무엇인지 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무엇인지 주고 싶어 해서 어디까지 줬어요? 생명까지 주셨어요. 오늘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우리 것을 다 빼앗아 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아낌없이. 모두 다 주세요. 생명까지 주셨던 그 분이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못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중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많은 것들로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성취해 가세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의 그 성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단번에 주어지면은 너무 좋은데 단번에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훈련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훈련을 한 걸음씩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뒤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박수를 쳐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온전히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질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의심부터 드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 의심이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의심을 내어 쫓고 온전하신 그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한 번에 딱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그 믿음이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많은 계획들을 풀어놓으시는데 그 계획들은 예수님이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만 듣고 이 땅 가운데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신인과 동시에 또 사람이잖아요. 신도 100% 신이고 또 인성을 가진 사람도 100%인데 그 인성을 가진 그 예수님이 어떻게 모든 것들을 그냥 승리하고 살았냐면 늘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고 또 실패하는 것은 순간 내 생각으로 일들을 이뤄갔기 때문에 실패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실패한 삶을 통해서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속에 사실 때 우리의 새로운 생명의 원천이 되셔서 우리의 삶에 축복만 줄 뿐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도 그냥 그 사람을 통하여서 다 살아나는 것이에요. 제가 믿음으로 세워지니까 우리 남편이 살고 또 우리 자녀가 살고 내 이웃이 살고 또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나를 통하여서 내 아내가 살아? 내 남편이 사는지 내 자녀가 살아나는지 아니면 나 때문에 남편이 죽어가는지 아니면 나 때문에 자식이 죽어가는지 우리는 이것을 꼭 점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그 애굽 전체에 있는 모든 경제를 이끌어가는 그런 탁월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러니까는 요셉이 훈련을 받았잖아요. 어떤 훈련을 받았어요? 고통의 연단을 받았어요. 불의 연단을 받았어요. 그 연단을 받은 사람들은 정금같이 나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때 정금 같은 사람들을 쓰십니다. 우리가 정금은 뭐예요? 온전히 금만 있고 불순물이 없는 거예요. 그 정금이 만들어지기까지는 그 불의 연단을 받아야 돼요. 불의 연단을 받을 때 우리는 정금같이 나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말은 우리 주위에 그 생각과 말을 통하여서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특히 우리의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그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어떠한 능력을 나타내느냐? 어둠의 능력을 나타내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나타내느냐?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씨앗이 떨어지는 거예요. 씨앗이 떨어지는데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은 부정의 씨앗이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한 사람은 그 믿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믿음의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이 그 씨앗이 어떠한 씨앗을 심었는가에 대한 결과물이에요. 그 결과물이 여러분이 만족하시나요? 하나님은 그 결과물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행위의 심판이 반드시 따른다고 성경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간이라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 뜻대로 부정적인 말을,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하지 않고 부정적인 말을 했더라면 지금 이 시간이라도 예수의 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 지난 시간 했던 그런 언어와 행동과 그런 것들을 씻겨달라고 기도할 때 그것은 예수의 피로 온전히 씻겨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언제나 긍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잘못된 그 일들을 통하여서 구원을 해주시지만 그 행위에 대한 심판은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신 날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사자는, 그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늘 언제나 대기하고 있어요. 그런 대기하고 있는 그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해주시는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면은 우리가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뿌리는 그 하나님 자녀인 그 뿌리가 있어요. 그리고 왕족의 뿌리예요. 하나님 자녀의 왕족, 왕자와 공주의 뿌리가 있어요. 하늘나라에. 근데 그 뿌리가 어디에 심겨놔야 되는지, 예수님께 심겨놔야 되는지 아니면 마귀에게 심겨놔야 되는지, 우리가 이제는 그 잘못된 뿌리에 심겨졌다면 이제는 그 뿌리를 뽑아서 던져버리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온전히 예수님께 뿌리를 두어서 정말 내 뿌리가 잘 자라나서 정말 큰 나무가 되는 그런 열매 맺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그렇게 잘못 살았더라면 지금서부터라도 우리가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들을 내 안에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말씀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말씀들을 다 몰라도 한 구절,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내가 취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혹시 감자탕 교회의 조윤선 목사님을 아시나요? 네, 잘 아시죠? 그 조윤선 목사님은 그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움 중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말씀을 주셨냐면은 그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귀에 어떤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믿음의 말만 들려줘야 돼요. 그 믿음의 말만 들려줬더니 감자탕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로 성장했던 거예요. 강영교회가. 우리의 삶이 지금 열매가 없어도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우리가 한 말씀을 취하여서 그 취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께 믿음의 말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그 믿음의 말을 올려주지 못하도록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아 가지만 끝까지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그 진리가 변하지 않고 나중에 좋은 열매로 맺혀지는 그것까지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는 이때에 정말 내가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했나? 내가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1분 1초라도 내가 예수님을 떠났나? 예수님과 1분 1초 24시간
항상 동행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기에 우리의 그 믿음의 말로, 승리의 말로 늘 언제나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지만 난 주님을 신뢰합니다. 난 주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승리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지껏 살지 못했던 그 거짓된 인생에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그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 생명의 피입니다. 그 생명의 피는 우리가 잠시라도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생명의 피가 우리를 살게 하고 그 생명의 피가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 생명의 피를 통하여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 살고 내 이웃이 살고 이 사회가 사는 것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그 생명의 피가 언제나 흐르게 하는 거예요. 생명의 피가 흐르게 하려면 예수님과 항상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는 그 종교적인 관념들을 이제는 벗어 던져야 할 때가 왔습니다. 종교적인 관념들이 어떤 거예요? 이 가난을 경건하다고 말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목회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부자로 살면은 안 되는 줄 알았잖아요. 가난한 게 경건에 이렇게 관련시켜서 그렇게 살아왔고, 무거운 짐을 겸손하다. 이게 우리가 많은 짐을 살고 낮게 이렇게 살고 있으면은 겸손하게 사는 걸로 이렇게 관련시키고, 고난을 성도의 삶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영적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종교적인 이런 모든 관념들에서 이제는 벗어나 새롭게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는 이제는 더 깊이 알아야 될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뜻하신 그런 특별한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 때 새로운 기적의 에너지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는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풍성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어요. 그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그 12명 중에서 10명이 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알듯이 그 10명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죽음에 이뤘어요. 가나안 땅에 가지 못했죠. 근데 믿음의 사람인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믿음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갈렙의 믿음이 있고 여호수아의 믿음이 있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 이제는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땅이에요. 이제는 거짓된 그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의 땅으로 우리가 나아가 그곳에 있는 풍성한 것들을 우리가 차지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두 사람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시는 그 관점으로 그 갈렙과 여호수아도 그 믿음의 눈을 가졌어요. 우리의 믿음의 눈은 어디에 있나요? 부정적인 관점에 있나요? 아니면 믿음의 관점에 있나요?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부정적인 것들을 이제는 다 내어 던져버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비옥한 땅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속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땅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졌는데, 이 믿음이 없는 10사람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다, 너무나 작다, 우리는 가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를
우리를 다 잡아먹힌다. 이렇게 믿음 없는 생각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믿음의 땅으로 들여보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에 이르지 못한 자는 그들이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 그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대요. 결부는 뭐예요? 연결이잖아요. 연결시키지 않았던 사람은 믿음과 결부시킨 사람은 믿음으로 승리하는데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만 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나요?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나요? 그 체험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언제나 예배 가운데, 언제나 기도 가운데, 언제나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남을 주시는데 그 만남의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한 그런 잔치 자리예요. 이 초청한 잔치 자리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아버지께 나오는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터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감이 있잖아요. 이 오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눈으로 보기도 하고 귀로 듣기도 하고 마음으로 깨닫게 하고 또 환상으로 보기도 하고 꿈으로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가까이 나오면 또는 나를 만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또 사모한 가운데 예배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 내가 저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가셨는데 나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면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셨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너희 혼자 살라고 보내지 않았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자들을 보내주셨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기도의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언제나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를 보내주셨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주님께서 주시고자 그냥 언제나 열려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들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해 나갈 때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우리가 한 발자국 나아갈 때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갈렙은 어떤 분이세요? 85세에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하겠다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외친 사람이 갈렙이에요. 갈렙의 믿음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새로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광야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 땅에 가서 아버지께서 풍성하게 예배하신 그 땅을 차지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풍성한 삶이
주변에 흘러간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또 부르셨고 또 우리에게 또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또 언제나 가까이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온전히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주님은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긍휼이 이 시간 부어져서 지금 이곳에 예수님께 나와 고개 숙인 남종과 여종들에게 하나님 믿음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갈렙의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갈렙처럼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늘 이 시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다 내어쫓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승리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옵나이다. 아멘. 아멘. 땡큐.